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오짐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평강 되시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되어 주시니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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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이제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스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그들을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성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이제 첫째 날 묵상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야곱이 어떻게 하여서 애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었고 그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나타납니다. 아들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먼저 2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르우벤과 시몬 그리고 레위와 유다의 이름이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사갈과 스볼론 그리고 베냐민과 단 그리고 납달리와 갓 아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으로 보아서 이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이름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5절에 보는 것처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제는 모두 합쳐서 7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70명이 아니라 75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인원들이 지금 숫자가 더하여지거나 빠진 그런 숫자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대거 이주를 하여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정착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그동안 헤어져 있던 이 요셉과 다시 함께 이제 하나가 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아주 간단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즉시로 이제 6절에 보시는 것처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떻게 답니까? 예, 죽었다. 이제 그 시대 한 시대가 마감이 되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열심히 읽다 보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특별히 이제 요셉의 이제 관점에서 창세기를 기록을 좀 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나자마자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물론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큰 사랑을 받지만 그러나 나자마자 굉장히 미움과 시기를 받아야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애굽에 도착하고 그리고 헤어졌던 이산 가족들이 상봉을 하여 한 가족으로 딱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로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장면. 이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7절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말씀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자 그리고 두 번째 인류의 시초가 되는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셈 계열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서 이 애굽 시대에 이르러서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알지 못하는 어떤 세대가 지금 애굽 땅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고난 주간 동안에 한번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왕조가 그 사이에 왕조가 한 두 번 정도 바뀌게 되죠. 우리도 이제 조선 왕조 하면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선 왕조? 예, 500년. 이야, 잘하시네요. 역사를 잘하십니다. 이 조선 왕조도 500년 정도가 되는데 이 애굽의 왕조도 그 사이에 왕조가 몇 번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앞에 이제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한번 바뀌면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제 이렇게 누구랑 친하게 지낼 거냐라는 대외적인 정책이 조금씩 바뀌게 되죠. 우리나라도 좀 그렇습니다. 뭐 중국과 북한과 좀 친하게 지낼 거냐, 아니면 미국과 친하게 지낼 거냐, 이제 이렇게 정치 어떤 세력들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요, 상 이집트 즉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 이제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지역 아래쪽,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아래쪽 여기가 이제 상 이집트인데요. 나일강 쭉 이제 밑에 쪽에 이제 보면은 상 이집트에 있는 왕조. 그러니까 흔히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보자면 좀 순수한 애굽 혈통들이 이제 다시 국정을 이제 잡게 되면서 왕권을 잡게 되면서 상하 애굽을 통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강력한 이 왕권이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왕권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이 불어났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약 350만 명의 인구 중에서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할 정도로 국가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숫자일 만큼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이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 이제 왕권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셈 계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이제 이 왕국을 통일시켜 보니까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종족이 힉소스 왕조들하고 굉장히 이게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데 물론은 같지만 언제든지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눈여겨 봐야겠다. 근데 눈여겨 그냥 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그냥 냅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괴롭히기로 작정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두렵던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 즉 그 셈 계열의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또다시 이 땅을 점령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나갈 수도 있다. 이 사람들 지금 그 델타 지역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농사가 아니라 유목입니다. 유목. 그래서 이렇게 목장을 이루고 양을 치고 뭐 소를 기르고 이런 일들을 참 잘하는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이제 많은 그런 양떼를 그리고 육축을 제공해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그만둬 버리고 그거 다 끌고 나가버리면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자. 이 감독들은 보통 그냥 감독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감독들인 거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아주 좋은 직장 상사 만나는 거 진짜 좋은 은혜이고 참 귀한 은혜인데요. 이런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기로 작정한 애굽이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어떻게 하자 합니까? 괴롭게 하자. 이 의도 자체가 이미 사람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자라는 이런 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고성이라는 것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국세청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돔과 람셋이라는 이 두 군데의 국고성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곡식도 채우고 그들에게 뭐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리고 많은 양의 이제 세금을 강압적으로 걷어들여 가지고 여기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기 손으로 뭘 짓냐면 자기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국고성을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학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학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14절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노동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도 시키고 그 모든 시키는 일을 엄하게 하였다. 빨리 안 해. 열심히 해. 막 이러면서 막 무섭게 시켰다라는 거. 아니 그냥 농사도 힘든데 땡볕에 농사 짓는 거 힘든데 이거를 엄하게 시키니까 하루하루 아주 죽을 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 시절들을 지금 보내는 그런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있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애굽을 이제 뭐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탈출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른 말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너무 편안하면요, 탈출할 생각을 못합니다. 인생이 너무 편안하면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탈출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벗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인생이 너무 먹고 살기 편안하고 좋고 걱정할 것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죽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좀 편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에 괴로움들이 많습니다. 때로는요, 그 괴로움들을 감춘 괴로움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약을 먹으면 너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약에다가 뭘 발라놔요? 설탕을 발라놔요. 그래서 그 캡슐로 된 설탕, 그 약 먹으면은 처음에 맛이 어때요? 약간 좀 달콤하죠. 근데 그거 계속 입에 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쓴맛이 곧 튀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론 은혜도 주셨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번성합니다. 막 애굽 가운데 번성해 있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학대 받게끔 만드는 이 일들도 이 애굽 가운데 지금 막 이렇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이유도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출발시켜가지고 겨우 가나안에 정착하게끔 만들었는데 다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왜 출애굽에 오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시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어디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돌아와야 되는가? 그게 언제까지냐면 아모리 족속의 모든 죄악이 그 땅 가운데 가득 찰 때까지 너희가 여기 애굽에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고 보면요,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이 기한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그게 바로 이 죄의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 가나안 지파,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죄가 어떤 죄냐,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출애굽기 말미나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이런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이제 계명 주는 거를 보면은 그들이 지었던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죄들이 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차오르는데 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힘든 괴로운 시절들을 보내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머물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출애굽기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물론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천국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자,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터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요 나중에 뒤에 보면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감당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요 세상은 감당을 한다 못한다? 감당 못합니다.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괴롭히고 짓밟고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 그 고통의 죄 값을 대신 치르게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괴로워도 잘 참고 이겨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 더 번성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목사님 위해서 기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 모든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각자 맡고 있는 이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이 되니까요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엘리베이터 이제 공사 때문에 이제 사람 제가 오전에 또 만나야 되고 오후에는 이제 소방 관련된 또 업체 분들 오셔서 또 만나야 되고 또 다음 오후에 또 오늘 이제 그 본당의 빔 프로젝트 또 새로 설치하는 일 때문에 또 사람 만나야 되고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들도 있지만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이렇게 챙겨야 되는 것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무난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곳곳에 지금 또 이렇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수리하고 또 고쳐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 뭐 전선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20년 이 건물이 넘었기 때문에 다 넘었어요. 그래서 뭐 화재 위험도 어떻게 보면 좀 있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곳, 그리고 뭐 당장 뭐 수도꼭지도 보면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보면 어떤 권사님이 저 위에 그 식당에 이제 설거지하다가 물을 탁 켜는데 보니까 분수가 돼가지고 제 눈 바로 앞에서 막 그런 거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곳곳에 수리해야 될 거, 고쳐야 될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잘 해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